다석 사상으로 다시 읽는 도덕경 노자와 다석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7장 태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얼번 여러분, 도덕경 제17장은 이러합니다. 태상부지 유지. 맨 위로는 있는 줄을 알지 못함이요. 기차친이 애지. 그 다음은 사랑하고 기림이요. 기차 의지. 그 다음은 두려워함이요. 기차 모지. 그 다음은 업신여김이요. 신부적은 유불신언. 믿음이 모자라서 못 믿는다. 유해기귀언. 멀리 앳 귀한 말은 공성사수. 공은 이루고 일은 마침에 백성계위 아자연. 씨알들이 다 이르기를 우리 스스로다 라고 한다. 인류사의 가장 참혹한 일은 임금이 사람 위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왕권 정치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사무엘에게 임금을 세우라고 요구하자 사무엘은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왕이 너희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알려주겠다. 그는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대나 기마대 일을 시키기도 하고 그의 밭을 갈거나 추수하게 할 것이며 보병의 무기와 기병의 장비를 만들게도 할 것이다.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를 만들게도 하고 요리나 과자를 굽는 일도 시킬 것이다.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좋은 것을 빼앗아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곡식과 포도에서도 10분의 1세를 거두어 자기의 내시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양떼에서도 10분의 1세를 거두어 갈 것이며 너희들마저 종으로 삼으리라. 그때에 가서야 너희는 너희들이 스스로 뽑아 세운 왕에게 등을 돌리고 울부짖겠지만 그날에 야훼께서는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실 것이다. 사무엘의 말대로 인류는 몇 천년 동안 임금들의 종살이를 하여왔습니다. 임금들의 호화로운 생활은 사무엘이 말한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나라마다 임금들이 살았던 호화찬란한 대규모 궁성이 그것을 실증해 줍니다. 유영문은 임금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임금이라는 것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을 깔고 앉아 충성을 바라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우스운 일이다. 사람이 사람 위에 서 있는 것이 우스운 일이 아닌가. 그 뒤로 민주정치가 발달하여 지금은 밝아진 세상이다. 사람 위에 사람이 없어졌다. 세상에서 높은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민주정치가 바로 되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더 없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느님만 머리에 섬기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 조선 왕조 후예들 가운데는 일본이나 영국의 왕을 부러워하는 이가 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망발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위해서도 할 소리가 아닙니다. 민주시대에 민주가 으뜸이지 왕족이 무슨 소용인가. 먹고 살기 위해 힘써 일함으로 이마에 땀이 솟아 왕관을 이루고 내 손바닥에 박힌 굳은 살이 다이아몬드보다 더 빛날 때 하느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밖에 더 바랄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어리석은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상속권을 팔듯이 금품의 나라의 주권을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구나 들러리를 가면서 투표를 기권하다니 참으로 지각이 없습니다. 줄만 이 후보자가 마음에 안 들면 그 가운데 그나마 덜 싫은 사람이라도 골라 투표를 해야 합니다. 민주정치 제도보다 더 나은 정치 제도는 없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중국 주나라 말기 때 사람입니다. 노자가 오늘의 민주정치를 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노자는 국토와 국민을 임금의 소유물로 생각하던 왕권 시대에 살았습니다. 임금들 가운데는 자신의 권위를 태양에 견주는 임금이 있었는가 하면 바다의 밀물을 보고 멈춰서라고 명령하는 임금도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백성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임금이 있었는가 하면 10,000명이 넘는 훅을 거느린 임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자는 백성들이 임금의 존재를 모르고 사는 정치를 으뜸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노자는 밝히지 않았으나 요 임금의 정치를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요 임금 때의 왕궁은 여염집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요순 시대는 임금이 요즘 시골 이장보다 더 소박하고 봉사적이었습니다. 하루는 요 임금이 민정과 민심을 살펴 나갔는데 들에서 한 농부가 일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해 뜨면 일어나고 해 지면 잔다. 우물 파서 마시고 밭 갈아 먹으니 임금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인가. 요는 이 격앙가를 듣고 언짢게 여긴 것이 아니라 흐뭇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이 요의 정체가 있는 줄 모르는 부지유지 위정자의 본보기일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 이르기를 우리 스스로다 라고 한다가 그대로 격양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금이 공을 이루고 일을 마친 다음에야 있을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위정자가 있는지도 모르는 으뜸가는 지도자 다음에는 백성들이 사랑하고 기리는 위정자가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주나라 문왕이 바로 그러한 임금입니다. 의침이 있자 백성들이 상할까봐 싸우지 않고 다른 곳으로 피하였습니다. 백성들은 문왕을 어버이처럼 쫓았습니다. 그 다음은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지도자입니다. 진나라 시황이 바로 그러한 임금입니다. 가혹한 법치 아래 백성들은 전전긍긍하면서 사지로 몰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백성들이 모멸하는 지도자입니다. 하나라 콜과 상나라 주가 바로 그러한 임금입니다. 그들의 가렴과 포악에 견디다 못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 그들을 권좌에서 내쫓았습니다. 생각이 깨이지 못하여 하나님을 모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마음속에 간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군과는 달리 사람들이 정신적인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 소련의 우주 비행사가 처음으로 대기권 밖을 여행하고 돌아와서 거침없이 한다는 말이 하늘에 올라가도 하느님은 없더라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가엾은 사람입니다. 하느님은 있었는데 죽었다고 한 니체, 하느님은 애초에 없었다는 러셀 등 그들은 그들 자신이 죽고 자신이 없어졌을 뿐입니다. 온통인 하느님은 영원하십니다. 세상에는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증언하듯이 옛날에 생각이 덜 깨었을 때는 거의 모든 사람이 하느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마치 갓난아기가 자기 아버지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가증스러운 일은 제사장들이 그 두려운 하느님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후의 지옥 형벌이 두려워 사제들이 시키는 대로 해왔습니다. 그 버릇을 못 버리고 오늘날에도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만일 지옥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위협으로 신앙을 강요하는 이들이 가장 먼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는 기성 종교의 정신적인 위협과 기만을 가장 싫어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사이파 사람들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칼라일도 교회의 지옥불 위협에 시달리다가 하루는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지옥의 불이라도 밟아 끄겠다는 무예에 이르렀습니다. 키르케고르도 교회에서 말하는 하느님의 징벌로 33세를 넘기지 못하고 죽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한 망상에서 깨어나자 교회의 미신적인 위협에 대항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요란스럽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친이에이지, 바로 이 친이에이지 신앙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차원 높은 신앙은 못됩니다. 예수는 겉으로 찬양하고 의식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언제나 골방 아니면 산속에 가서 혼자 기도를 하였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거나 기도로 인도를 한 적도 없습니다. 가장 위의 신앙은 남이 모르게 종교 냄새를 풍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얼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찾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바람은 죄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고도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이와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계시는지도 모르게 없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데도 겉으로 보이기 위해 믿지 말고 속으로 지성껏 받들어야 합니다. 유영모는 성경도 남이 보이게 들고 다니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유치한 기복신앙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거짓말인 죄나를 버리고 영원한 생명인 얼레를 깨달아 짐승사리를 벗어나 하느님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석가는 물론 노자가 가르친 깨달음입니다. 거칠의 신앙을 싫어하는 얼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시는지도 모르게 계십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